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긴 브레이크를 주셨고 하나님 그 브레이크 동안에 충분한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날씨 가운데 다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거를 통하여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방학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 마지막 4권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건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강의 계획서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6가지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전체가 다 교회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강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1장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1장의 제목이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가꾸어 가야 하는 참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제목 속에 이미 칼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로 하고 있죠. 하나는 교회가 경건한 사람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다시 나눠보기에는 5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보편성과 어머니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들을 세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심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적 의미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참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이라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거룩함 및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속적 사죄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인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보편성과 어머니됨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앞 3권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구원과 복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부정적 요소가 있죠. 하나는 무지, 또 다른 하나는 게으름. 여기에 이제 경망된 천성까지 더해서 이 3가지를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그런데 이 약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태어나고 증가해서 마침내 목표에 이르도록 진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무지와 게으름과 경망된 천성이 그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적인 도움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칼빈이 지금 인간의 무지와 게으름과 경망된 천성이 인간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지가 뭐냐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무지를 생각하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교회 내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지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고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지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주로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떨 때 보면 참 막무가내식으로 하시죠. 그러죠? 이게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이게 튀어나오죠. 이런 모습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원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상의해서 그런 어려운 점들, 잘못된 점들이 혹시 드러나면 그걸 고쳐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본인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랜 동안 이제 사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무지하다는 한 면이에요. 이런 면들이. 정말 무언가를 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한 분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가고, 결국 이게 뭘로 드러나느냐? 이제 위선이나 가식으로 또는 외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언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냐는 식으로 전혀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면 아주 그냥 이 쥐 죽은 듯이 싹 사그라들어요. 그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싹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유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지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무엇을 방해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나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더하시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4가지를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움을, 외적인 도움을.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를 활기차게 하시려고 이 보화를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칼빈은 그 교회에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그 목사와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가르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뒤에 보면,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표지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 선포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즉 교회에서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게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성례와 말씀 중 둘 중에 하나를 사단은 깨트리게 되고, 깨트리면 그것은, 깨트려진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을 권위로 준비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교회에서 세움받은 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구나 믿음에 있어서 거룩한 일치를 이루고 올바른 직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련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칼빈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을 주시면서 교회에 무엇을 제정을 하셨느냐?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례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확정시키는 것을 돕는 데 더없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사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자기를 맞추어 주셔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규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의 논법을 따라서 교회 사권 전체의 내용을 세 가지로 칼빈은 나누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통치, 직제, 권세에 대한 내용을 1장에서부터 13장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례에 대한 내용이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치 질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도 이 순서에 따라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 교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품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에 줄곧 교회의 섬김과 사역으로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같은 돌봄으로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 사역과 섬김으로 기르시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돌봄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후의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가 된 몸으로서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를 믿음이라고 해서 교회를 믿는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제 사도신경 끝부분이죠. 이 고백 가운데 보게 되면 거룩한 공회와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이제 딱 이 부분만 가지고 와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조항은 어떤 내용이느냐?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는 가시적 교회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그 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도 관계된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는 이 표현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모두에게 표현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비가시적 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의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적 또는 우주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보편적 교회다, 우주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다시 세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한 머리에 의지하는 가운데 한 몸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 또는 이제 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결합되어 있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연합이라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 있어서 성도가 자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성도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는 마치 동일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 마디마디 서로 부착되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와 우리의 몸에 손과 발과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부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칼빈이 여기서 지체와 지체 사이의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하신 성령으로서 함께 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있음으로 하나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연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의미의 그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동일한 기업인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참하게 된다.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사실 이런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동참이란 말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하는 거를 넘어서 이 말이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들이 나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삶들이 이 칼빈은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작용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음. 벌써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보았던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에 낸 내용이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고 교회에 속한 성도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함축되어 있어요. 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막 끝도 없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도 평생을 읽는 거지만 이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두 번 읽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읽으시면 그 응축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막 쫙쫙 뽑아져 나옵니다.